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집에 대문을 바꾸려고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실수로 대문을 주인은 이렇게 열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첩을 잘못 따라서 문을 이렇게 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수에게 그 주인이 부자고 좀 힘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너는 눈도 없냐고,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냐고 호통을 쳤어요. 이 말에 비록 목수가 실수한 걸 알았지만 자기에게 함부로 한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수도 이렇게 대들었어요. 눈이 없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왜 내가 눈이 없어? 봐, 여기 솔개돈 이렇게 되게 만들었잖아. 목수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눈이 있으면 나 같은 목수를 쓸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뭐죠? 오는 말이 곱다.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데 막 위기라는 말들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위기일까요? 저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긴장이 돼요. 이것만큼은 긴장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1945년 8.15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일부는 또 신사참배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장로교단은 하나였어요. 조선예수교, 장로교 딱 하나, 감리교도 하나, 성결교도 하나.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요 장로교 안에서도 교파가요 막 나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났어, 너 일제시대 때 이거 못했지, 그럼 넌 잘났냐 하면서요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2002년도 기록에는 장로교 안에 고신, 합동, 통합 막 이렇게 나뉘면서 118개로,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지나서 2020년 이후에는 장로교 안에만 해도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교파가
3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요, 저 교파는 진리를 잘못해서 가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 잘못해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요, 사소한 문제로. 너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줬다고? 자, 나를 따르라. 우리 서로 만들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요. 교회의 위기라면 저는 차별금지법 무슨 그런 것도 위기겠지만 괜찮아요. 위기일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됐는데, 평탄할 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교회가 분열되는 게 가장 그게 위험한 겁니다. 가슴은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 몸담았었던, 섬겼던 그 교회가, 제가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 갔을 때 한 1년 전 지나니까 그 교회가 세 갈래로 나뉘었어요. A교회가 모체교회인데 B, C로 나눴어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나간 B교회도 또 두 갈래로, 나갔던 C교회도 또 두 갈래로, 하나였던 교회가 5갈래로 나뉘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분립개척해주고 이러면 다행이지만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크게 두 파로 나뉘었어요. 한 파는 뭐냐면 이제 유대교, 즉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 또 한 파는 구약 성경을 전혀 몰라요. 로마에서 살았고 로마 출신이고 이방인인데 이제 예수만 믿은 사람. 이 두 파로 교회가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 안에서 로마 출신의 이 이방인들, 또 그리스에 온 사람, 또 터키에서 온 사람, 각양각색의 이방인들과 이 유대교와는 자란 배경, 또 사전 지식, 그들이 이때까지 생활해왔던 종교적인 배경 다 달랐어요. 그러니 점점 이 안에서도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교 믿었던, 그러니까 구약성을 믿었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 다 지키려고 했어요. 뭐는 먹으면 안 돼, 뭐는 부정한 짐승, 무슨 정결한 짐승, 또 이런 월삭 지켜야 돼, 또 대속죄를 지켜야 돼,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로마 안에서 이방인들은 구약을 전혀 몰라요. 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꼭 그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기를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고깃집이 있겠죠. 푸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 먹으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로마 안에는요, 대부분 우상을 많이 섬겨요. 제우스 신, 아폴로스 신, 아테네오 신,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 늘 제사들이 곳곳에서 우상의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못 먹어요. 남은 음식들은 이제 동네 푸주간에 팔죠, 싸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푸주간에서는 싸게 얻었으면 좀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싸게 파는 거는 보니까 어제 그저께 다 제사 때 바쳐진 음식이네,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그런데 같은 교회 로마 출신 사람 보니까 그 집 가서 싸다고 사 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김집사 너 그거 몰라? 어제 그제 다 저렇게 싸게 파는 거는, 저거는 우상에 바쳐진 걸 왜 사 먹어? 그렇게 막 혼을 내니까 이 로마교회 출신 김집사는 야야야, 네가 어떻게 알아? 우상에 바쳐진 걸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먹으면 어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이구 저 부정한 것들, 또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어이구 저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런 가운데 1절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요 직역을 해보면, 논쟁이 되는 그곳에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싸우지 마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로마인 김 집사가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도 참여를 했어요. 예수도 믿지만 여전히 제우스 신도 믿어요.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만 믿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분명히 진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교회 안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그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인데 비본질적인 거죠. 양심의 자유에 속해 있는 것,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이런 겁니다. 이전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요, 여전히 공산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180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러시아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지금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산주의 탄생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좀 섞여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국왕이 있었고.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정교회 예를 들어서 사제라든지 또는 목사라든지 이런 리더들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싸우냐면 그 사제들이요 이런 겁니다. 그 교회 앞에, 거기는 이제 러시아 정에는 성수가 있었어요. 저희도 성당에 가면 성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수가 딱 앞에, 강대상 앞에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파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모기, 날파리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사제들은 이 파리가, 부정한 파리가 빠졌으니 이 성수를 비우고 다 새 성수를 떠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또 한 판은 아니다, 성수가 강력하니 파리도 성화되었을 거야, 굳이 버릴 것 없냐, 버릴 거 있냐, 안에 보면 날파리도 있고 조금씩 조그마한 것들이 빠질 수 있지,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비우냐. 그 파리들도 성수에 성화되었다. 두 파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성수를 바꿔야 된다. 아니다, 파리도 성화가 되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뚜껑을 닫고 파리 이런 게 안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정답이죠.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 빠지게끔 그냥 뚜껑을 닫고 있다가 그런 미사가,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뚜껑을 열면 되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느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제 본당을 예쁘게 꾸몄어요. 아주 옛날에는요 본당을 여기 성도석에도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이 카페트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돼. 근데 한 장로님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푸른색 카페트를 깔아야 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근데 10년 후에 두 장로님이 만났어요, 모임에서. 아이고 잘 지냈냐고, 잘 지냈다고. 야, 근데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왔지? 야, 그때 네가 파란색이라고 했냐, 내가 빨간색이라고 했냐, 서로 기억도 안 나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빨간색 보혈 색깔 깔아야 됩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푸른색, 푸른 초장, 파란색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물은다면 우리 교회처럼 그냥 타일 까는 게 좋아요. 그 먼지 일어나고 하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이 당시에 로마 교회도 똑같아요. 이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또 날짜, 이 날짜 꼭 지켜야 돼. 괜찮아. 토요일 안식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새 창조가 일어난 이 일요일 안식일로 하면 되지, 이런 거죠. 바울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진리의 문제 아니니까 좀 서로 비판하지 마, 좀 마, 싸우지 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도 해요. 초신자분들 중에 보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거나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 참,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죠. 잘 모르시니까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얼마나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 그냥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내하고 수영을 배우면서 전도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근데 물속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수영 강의 끝나면 바로 물 밖에 나가서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옷 갈아입기 때문에 물속에서밖에 전도를 못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참고 있다가 아내가 말렸거든요. 근데 열흘 전쯤에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이분들 내일이라도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럼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제가 가슴이 갑자기 막 답답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제가 잠깐 쉬는 타임에 물었어요. 그 같이 초급반 아주머니들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대요, 아무도. 저는 여기 남목시장 아십니까? 안다고. 저 그 옆에 갈릴리 교회 안 돼요. 제가 거기 목사입니다. 어쩐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 아주머니가 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옆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들이 아유 남편이 목사니까 당연히 부인이니까 교회를 다니겠지. 아이고 답답하. 그러더니 그렇게 모르던 아주머니가 아니야, 요즘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목사라도 아내가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지, 왜 그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안심합니다. 그래 큰일 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아주머니 말씀에 제가 처음 느꼈어요. 내 아내도 나랑 함께 교회 다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어이구 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알았어 마지못해서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받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왜요? 아직 그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어이구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비판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받되라는 저 단어는요, 뜻이 한 번만 받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현재형, 오늘도 받아주고 내일 또 엉뚱한 말하거나 또 실수해도 또 받아주고 언제든지 받아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받아줘야 됩니까? 왜 또 실수하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또 미운 짓 해도 왜 또 받아줘야 돼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성도를 내가 판단하고 어이구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또 저런 소리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판단합니까? 그건 올건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한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내가 비판하고 지적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내가 비판해, 내가 월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나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신앙이 팍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 또 관습,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요. 서리 집사님이 되셨다고 팍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되셨다고, 또 장로님이 되셨다고 믿음이 팍팍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대학생 때 1년 휴학하면서 서울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한 대학생이 담배를 피는 대학생이었어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여름에 이제 이 반팔에 이 주머니가 있는 거기에 담배를 꼽아놓고 라이터도 꼽아놓고, 근데 담임 목사님 지나가니까 또 목사님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인사하는데 이게 톡 담배가 목사님 앞에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담배하고 라이터하고 이렇게 흙이면 흙 좀 털어주면서, 형제 여기 있네, 담배가 몸에 해로워, 좀 적당히 피워야 돼, 조금씩 줄여야 돼, 끊으면 좋아, 뭐 이렇게 말해줬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직도 이런 담배를 못 끊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랬다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그 교회 금요 철야 예배 중이었는데요, 참고로 그 교회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하는 교회예요. 청년들이 그 교회 9,000명, 거의 10,000명 다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참석을 했죠. 대학생이었으니까 휴학을 하고. 새벽 1시쯤 되면 중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간식을 주고 빵하고 우유하고 주면서 쉬는 타임이 있는데, 그때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진행되기 전에 누군가가 은혜 받았거나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간증이나 또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 빵하고 우유 먹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제 옆으로 확 튀어나가더니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탁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자기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불렀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찬양 듣는데 막 저도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마치고 제 옆을 천천히 지나가는데, 앞에 빨리 튀어나올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 옆에 천천히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몸에서 막 나는 거예요. 순간 아이고, 이 녀석 아까 간식 먹을 때 뭐 식구땡이라고 합니까? 간식땡으로 한 대 피우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지금 찬양 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형제의 그 간증이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찬양 부르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었으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뭡니까 지금? 여튼 그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피우지 않았겠나, 긴장이 됐어요. 얼마나 긴장이 돼서 그랬겠노. 그래서 그 형제를 해서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특송하시거나 뭐 성가대 하실 때 긴장된다고 나도 한 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요, 안 믿는 남편 매일 좀 교회 좀 가자고 쪼르고 쫄랐어요. 하루는 남편이 마지못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회사 안 가는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이 남자가 좀 일찍 일어나서 술을 한 잔 걸친 상태였어요. 근데 아내가 이걸 잘 몰랐어요. 빨리 옷 입어. 남편이 가겠다니까 좋아가지고 옷 입히고, 근데 문 앞에 딱 섰는데 남편이 옆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 인간이 정말, 술 냄새 이렇게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 이 망신스럽게. 이 인간아, 평생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집에나 있어 하고 만약에 짜증을 부린다면 도대체 이 남편은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 입에다가 얼른 입냄새 제거 사탕 5개를 막 물려주고요, 온몸에 향수 뿌려주고요, 옷에 페브리즈 뿌려가지고 일단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지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술 취해서 교회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형제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술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한 장 걸치고 와셔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저건 잘못 아닙니까? 저거는 진짜 저건 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럼 절대 비판하지 말고 그냥 다 참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잘못한 사람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5절 파란색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으면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십시오. 그런데 먼저 뭐부터 알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도 돌로 쳐라, 잘못했으니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도 되는데 먼저 너희들 안에 있는 죄부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 리서치를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에게 조사했어요. 목사님들 어떤 성도님이 가장 무섭습니까? 교회에서 딱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로 나왔냐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한 성도 제일 무섭대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금식도 안 하고 나보다 기도도 오래 안 하고 나보다 전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쓰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자 이거 받아. 그러면서 속에서 이렇게 뭘 꺼내는 퍼포먼스를 하더래요. 손엔 쥐어진 게 없는데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내 간하고 쓸개하고 당신한테 맡겨놓고 나갈 테니까 내가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또 신방도 있고 성도들 만나러 가기 전에 간하고 쓸개 다 내려놓고 죽은 상태로 가서 이제 교회를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간하고 쓸개 다 집에 내려놓고 빼놓고 나가서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나갈 때 간과 쓸개 다 챙겨 나갑니다. 췌장, 신장 다 가지고 나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더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나도 엉망이고 너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이다. 밑에도 말씀했어요. 나도 전혀 괜찮지 못한 존재고 너도 그렇다. 근데 보니까 저기 아내는 말하는데 남편은 계속 듣고만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타락하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이렇게 타락해 간단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열받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이사야 6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런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6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아니 내가 망하게 되었네. 알고 봤더니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네 라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거나 영적 지도자인 자기나 도찐, 개찐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더 타락한 것 같아. 자기는 막 비판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회개하기가 더 급급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에게 채찍 들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 장사한 사람들 채찍으로 그렇게 다 뒤엎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저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 내가 대신 채찍 맞아줄 수 있나? 그렇게 할 자신 있는 분들만 비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보면 가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속썩이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끝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을 지도할 때 정말 성도들 책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10번 기도한대요. 10번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정말 10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그제서야 말을 하면 그냥 책망 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 성도도 그걸 느끼겠죠.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형제가 어려운 그 형제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그만 따져서 비판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용납 못해? 나 너 안 봐, 나 너 못 봐. 그럼 주님도 그 사람 못 봅니다. 당신은 못 볼 거예요. 주님이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아요?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월삭 지켜야 되고 대속죄일 무슨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하는 정도. 이 둘 중에서 바울이요, 누구 손을 들어준지 아세요? 누가 맞다고 손 들어주냐면 5절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니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내 소신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면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소신껏 내 양심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소신껏 양심껏이지만 기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에 또 8절 말씀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 그냥 파란 것만 보세요. 5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네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렇게 주장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모든 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흔들게 하고 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것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나는 그건 모두 되죠. 순댓국, 피, 그렇죠? 그런 거 먹으면 뭐 되죠. 그래도 그게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형제가, 이 형제가 뭘 하든 간에 정말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과 교회와 형제를 위한 게 맞다면 여러분 포용해 주세요.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은 나를 위하여는 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뒤에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에 뭐가 되려 하신다고요? 주님이 되려 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단지 우리의 죄만 씻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십시오. 파란색,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대신에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왜? 그게 내 생각이다. 왜?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나아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해?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갖고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는요, 이거는 그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 주님은 압니다. 중심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한마디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좀 내 뒤에 있는 저 김집사, 하나님 그때 교회 생활할 때 진짜 말 안 듣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 말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이 야 박권사야, 너 저기 그 김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김집사 묻지 않습니다. 우리만 물어요. 나만 심판하십니다. 김집사 박권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타 교회에 한 성도님이 이런 글을 보고 제가 너무 찔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 본 모습을, 실상을 보여주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직장 갈 때마다 가면을 쓰고 간다. 화장도 두껍게 하지만 거기다 가면까지 쓰고 간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만큼은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엉망인 나의 실상을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내가 얼마든지 내 가면을 다 벗어도, 가면 벗고 가도 마음 편안한 교회, 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참 부족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저도 엉망이고, 진짜 저도 엉망이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한 5년간 보시면서 뭐 진짜 다 보셨으니 엉망인 것도 아실 것이고, 네.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예, 우리의 가면을 조금 벗어도, 가면뿐만 아니라 화장하지 않고 생얼로 나타나도 놀라지 않고, 또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생얼이 더 낫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연약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손 붙잡아주고 사랑의 씨앗 나눠주고, 그렇게 언제든지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비판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주님 앞에서 칭찬만 듣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갈릴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